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신정시에 속하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가 신정시에 속하는 시들인데 이 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계선의 밖에서, 구원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인은 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인은 1절에서도 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배하며 노래하자고 찬양하자고 애답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입니까?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념을 앞세워서 내 안에 고난의 쓴잔을 붓고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나의 몸에 고난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멀리 떠났던 신앙에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탕자처럼, 때로는 무리바의 백성들처럼,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무릎을 꿇자.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경계선에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의 우상 가운데 발 담그고 있습니까?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완악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분별력을 잃었던 자리에서, 가증한 자리에서, 헛되게 선포했던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목소리 높였던 그 자리에서 진실이 아닌 거짓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아직도 마사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소리치며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토록 목이 말라야 하느냐고, 나의 고난이 왜 나에게만 쏟아지는 아픔이냐고 수도 없이 엉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몰아갔던 그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었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 배고픔으로 목이 마르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반과 멀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5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무서운 경고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리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맞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가지만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그 무리바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그 무리바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선가 마사의 그곳에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가 없으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라 돌아오라 마사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를 내셨던 그 자리,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백성들마저도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고작 2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실천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보여주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바와 이 마사의 공간에서 오늘 우리는 이 깊어가는 사순절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끊임없이 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올까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순절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의 무리 속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양 새끼들을 향하여 짖고 물고 괴롭히는 것이지요. 양들은 습성이 순하지 않습니까? 그 까불까불한 그 강아지의 만행에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강아지는 그 양 새끼들이 도망가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재밌어하면서 더 신나게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다 못한 어미 양이 그 강아지를 머리로 밀칩니다. 왜 내 새끼를 괴롭히냐는 것이겠지요. 강아지가 당황합니다. 주춤주춤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 큰 몸짓에 개 한 마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그 어미 양을 밀치고 위협합니다. 어미 양이 주춤주춤 뒤로 밀려갑니다. 이 강아지의 어미개인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에서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도 돌아오기를, 돌아와 무릎을 꿇고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음성이 들리거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기를, 와서 그 무리바의 자리에서, 마사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복하고 치유함 받는 오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성경은 완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옷깃을 잡아 세워도 그 마지막이 천길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갖추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도 나의 유익대로 내 성질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어떤 것도 아는 것 없이 정의와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악한 생각이 종인 것처럼 자기 체면에 빠져서 미망 속에서 갇힌 채 호적거리는 삶 아닙니까?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아직도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아직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사춘기 소년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완악하게 굴지 말라. 분별력이 사라질 때,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완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마사에서와 같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멀리 떠났어도 이 순간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사에 있든 무리바에 있든 호렙산 굴 속에 있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완악하지 않는 인생,
소망합니다.